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 늘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늘 아버지를 찾으며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 주님 그렇게 메시아의 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희도 늘 주님처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또 아버지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음으로 헛된 욕망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거룩한 길 걸어가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 정말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다시 주일 예배가 정상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의 감격, 성도의 교제의 기쁨 누리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정말 말씀 통해 어릴 때부터 창조주 경외하는 믿음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하나님,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므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주님 오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진실한 성령의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는 은혜의 공동체,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변화되는,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생명의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영육간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가야 될 인생의 길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길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짝믿은 가정과 또 자녀들 또 혹은 부모님들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 아뢰일 때 우리가 구한 것보다 우리 마음에 품은 소원까지, 우리 입술의 묵상까지 아버지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내일부터는 이제 예배가 또 7가지 방역 수칙은 지키는 가운데 드려질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육관 공사가 조금 덜 됐습니다. 한 90% 됐는데 2층 빼고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오늘 교육관 전체 청소하고 정리를 해야 내일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 정리하는 거 각 부서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할 건데 워낙 일이 좀 많습니다. 몇 시간 만에 전체 청소하고 정리를 하려면 좀 봉사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부담 안 느끼셔도 됩니다. 제 생각에 30대, 40대, 50대 정도까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시간 되시면 오후 2시에 나오셔서 2시부터 한 3시간, 4시간 정도 교육관 전체 정돈하고 청소하고 또 이번 기회에 본당도 전체 대청소를 한번 하도록 그래야 할 생각입니다. 시간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하는 일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산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거한다. 그런 말입니다. 누군가와 늘 같이 살면, 잠시 만나서 헤어지는 거 말고 누군가와 늘 같이 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본 모습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군가와 같이 거하면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게 위로도 되고 힘도 되지만, 또 사람은 단점도 있어서 같이 거하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어둠이 없는 분입니다. 온전한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 영광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어둠이나 추함이나 실망할 일을 경험하고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영광에 주시기에 하나님의 집에 늘 거하면 그 선하심과 아름다움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거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고 살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했더니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은 하나님과 동거하며 살아온 다윗의 정말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과 강구의 시입니다. 고백도 있고 강구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거하며 살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사람으로서 또 앞으로 남은 생을 하나님과 동거하며 살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또 그리고 강구가 축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3절은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다윗은 그 누구도 또 그 어떤 일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군대가 일어나서 진치고 대적해 와도,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군대가 나 한 사람 치려고 진군해 오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북한군이 또다시 38선, 지금은 휴전선이죠. 휴전선을 넘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군대가 진치려 해도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다윗은 여러 번 이미 반복해서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고 의롭고 권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거하는 겸손한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 백성의 우리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덤벼들지만 의로우신 또 신실하신 그리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그냥 악인들이 살 뜯어먹도록 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살을 삼키려 하는 자들이 도리어 실족하고 넘어지도록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줄을 알기에 군대가 휘몰아쳐도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로 9절은
강구입니다. 1절로 3절은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강구입니다. 신실하신, 그리고 의로우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고 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돼. 특별히 환난을 만났을 때,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때는 물론이지만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환난 풍파를 만나는 날 주저앉지 말고 너희는 반드시 내 얼굴을 찾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다윗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이 말씀을 딱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얼굴을 찾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 살면서 많은 결심을 하지요. 근데 수많은 결심은 했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근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 얼굴을 찾겠노라 결심만 하고 끝이 아니고 실제 결심한 대로 하나님 얼굴을 찾습니다. 그래서 7절, 9절에 연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간구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신 그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고 내가 실제 그리 하겠노라 결심하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함으로 평생 하나님과 동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되 특별히 환난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로 13절 가면 이번에는 확신입니다. 확신, 믿음의 고백을 드렸고 간구를 드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어떤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거하고 살았고 지금 환난 날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주신 확신,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과 13절 두 절만 좀 보겠습니다. 다윗의 확신 중에 먼저 10절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겸손한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다윗이 마음에 이 확신을 얻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의 부모가 실제로 다윗을 버린 일을 역사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리는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도 실제 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부모가 나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구하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다윗에게 이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13절도 보십시오.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확신을 가졌다. 또 확신이죠. 내가 이런 확신을 얻게 되었다. 산자들의 땅 그런 표현을 썼는데 조금 무슨 말인가 조금 애매합니다.
한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실 줄 나는 믿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늘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는 내 현실 속에, 현실 넘어 세계에서가 아니고 내가 호흡하고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줄을 나는 확실히 믿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실 줄 나는 믿었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내가 죽음의 땅에 떨어지지 않고 결국 산자의 땅에 서게 될 줄 나는 확신한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결국 산자의 땅에 서게 될 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런 의미로 보면 이 땅에서만 아니라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의 땅, 영생의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을 나는 확실히 안다,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이 땅 넘어 영생의 땅에 이를 때까지도 하나님이 그 선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나는 확신한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14절입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거하며 사는 삶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경험한 다윗,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이 이제 마지막 권면합니다. 당신들도 인생을 혼자 인생의 짐을 지고 피곤하게 고달프게 날마다 얼굴에 인상 쓰면서 한숨 쉬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나처럼 사십시오. 한마디로 딱 그것입니다. 나처럼 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듯이 당신들도 나처럼 사십시오. 딱 한마디로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들은 지금부터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면 당신들도 나처럼 살 것입니다. 딱 한마디로 그 말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권면을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평생에 하나님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구하는 자기 백성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확신, 담대함, 선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것이다. 이런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에 함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한 가지 소원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평생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 담대한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예배, 우리 어른 예배, 또 말씀 전하는 우리 사역자 위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마음에 담아 우리도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가지 소원도 여호와의 집에 가면서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